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여정으로 가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의도가 불손하면 대답하실 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면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 라고 이렇게 일축하셔도 되실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제는이었나요? 네. 전날이죠. 그 월요일 날은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역시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한 질문이었죠. 무엇에 대해서? 민감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질문하는 게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 그러는 것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이혼에 대해서 또 질문했죠.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완전히 집중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집중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나왔어요. 젊은 사람, 오늘 말씀에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없는데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영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보니까 이제 영생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들, 이게 결국엔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영생하는 것, 구원 얻는 것, 다 이렇게 한 가지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개념인데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순서대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동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더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선한 이가 한 분밖에 없으시다. 다 지켰습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들어준 말씀이 뭐냐면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약대라고 하는 것은 낙타죠, 낙타.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늘이에요, 바늘. 아무리 큰 바늘이어도 그 바늘귀는 너무너무 조그맣죠. 지금은 이제 뭐 바느질도 잘 안 하지만 이 바늘귀에다가 실을 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돋보기를 끼고도 막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해석들이 유행했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정말로 실제로 그 바늘의 바늘귀가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큰 문들이 있으면 그 문에는 쪽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큰 문을 다 열어놓지 않고 그 쪽문으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성문들 같은 것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말하는 것이 바늘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기는 하지만 낙타가 못 지나갈 리는 없죠. 못 지나가지는 않죠.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렵겠죠. 힘들겠죠. 낙타가 보니까 우리가 동물원에서 낙타를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낙타, 그럼 메르스 뭐 이런 것들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낙타 이제 이런 것들 다 모든 게 이제 병하고 막 옮기는 것하고 연결돼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네, 뭐 돼지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뭐 그럼 소 그럼 또 소도 뭐 그냥 뭐 병이 있고 그래 가지고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낙타가 크잖아요. 쌍복 낙타도 있고 단복 낙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 크더라고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건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근데 최근의 연구의 결과로는 이스라엘 성문에는 그런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에는 그런 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낙타귀라고 바늘귀라고 불리는 그런 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의 결과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맞지 않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럴 듯하면 다 이제 퍼다 날리는 거죠. 근데 그럴 듯하면 퍼다 날리면 안 되고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임영공 총장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역자들은 다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그 원고를 그대로 전하면 똑같이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예화로 나오면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찾아봐야 되는 것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잘못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은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보면 그 사전에서 만약에 어떤 책에서 그것을 똑같이 읽게 되면 그 다음은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서 난 똑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런 얘기고. 그래서 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떠돌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자꾸 전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영생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는 게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도 네 노력으로도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뼈대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가능성을 창조하고 싶어 하죠.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목숨을 가지고 사는 이 순간이 첫 번째로 기회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밖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냐, 영생은 다 영생해요. 영생하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냐, 아버지 집에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냐, 두 가지 가름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바로 이 땅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편 강도가 될지언정, 그렇죠, 영생의 삶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은 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집에서 영생의 삶을 진짜로 살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떤 면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하죠. 영생의 삶을 부여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영생의 삶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그 삶을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삶의 이유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영생하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 영생케 하는 일에 나를 도구 삼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는 데에,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데에 우리의 영생의 삶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선택했다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한 전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또 그것을 제자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마음에 새기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영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또한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 영생의 삶을 준비하며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말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